행복한 삶과 하나님의 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언뜻 보면 행복한 삶을 사는 일과 하나님의 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디카이오신에는 무려 92회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카이오신의 이 본래 의미는 정의, 적법성, 공평성, 덕으로서의 의 혹은 분배의 정의 및 심판자적 정의를 뜻합니다. 이들의 의미는 구약의 개념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성서가 말하는 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의의 개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서가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에 기반을 둔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어느 한쪽에서는 의로운 것이 다른 상대 쪽에서는 불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대적인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의로울 수 있는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절대적인 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계시 사건으로서 예수는 그의 인격과 구원적 삶을 통해서 절대적인 의가 무엇인지를 이미 계시 주었습니다. 예수 사역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것, 그리고 최우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기독교 영성이 기복적 신앙과 그 차이를 갖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정의가 없는 행복은 거짓된 행복입니다. 정의가 없는 자유 또한 거짓된 자유입니다. 불의가 지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인간은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진정 자유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구하는 에덴의 행복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공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실존적인 정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꿈틀거리며 그 모순된 굴곡진 삶의 자리를 뚫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역사화시키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인간의 아들로서 자신의 역사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늘의 정의, 즉 하나님의 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였습니다. 예수는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죄로 인식하였습니다. 성차별, 계급차별, 인종차별 등은 그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예수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의무는 단지 아내로서 사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삼정 지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십계명에서 여자는 제상 목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 남자들이 매일 외우는 기도문에는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토라, 율법, 랍비 문헌을 보면 여성을 성전 의식에서 제외하였던 기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실제로 여성 제사장이나 제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연중 행사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에도 여성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유럽이나 영미도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이 20세기 초에 와서나 가능했습니다. 예수는 이런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극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르겐 몰트만은 그의 명조 희망의 신학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은 희망을 갖고 사는 삶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어떤 차별도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삶,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르겐 몰트만이 말하는 희망은 단지 현실 도피적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실제이고 내일을 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트만은 말합니다. 희망은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천대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 굶주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위해 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인간은 자신의 현재를 전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요. 행복 속에서만 기뻐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행복 속에서만 행복해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행복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트만의 희망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죽이고 절망을 절망시킨 하나님의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불의가 판을 치는 절망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둠 스피로 스페로,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외쳤던 이 몰트만의 외침이 여러분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